사도행전 30년 복음 1세대들이 유대인의 박해 속에서 전한 하나님 나라. 사복음서에 이은 사도행전 30년은 사도가 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들과의 30년 전쟁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십자가 선언으로 제사장 나라가 끝났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주장한 반면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들은 여전히 제사장 나라가 유효하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 세력들이 중심이 된 유대의 종교 자치 기구인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을 체포해 1차 사내들인 공회와 빌라도 총독 재판을 통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그들의 종교 기득권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인 6월절로부터 불과 50일이 지난 오순절에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자 사내들인 공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2차 사내들인 공회 재판을, 그리고 다시 사도들을 잡아 3차 사내들인 공회 재판을 열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채찍질하여 내보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들은 계속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내들인 공회는 초기 교회를 섬기는 7 일꾼 중 한 명인 스데반을 체포해 4차 사내들인 공회를 열어 스데반을 즉결 심판하여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가 되었고 오히려 이를 계기로 사마리아와 안디옥까지 복음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교회에 대한 사내들인 공회의 핍박은 30년 동안이나 계속되었고 스데반 재판 이후 30년이 지나 바울에 대한 5차 사내들인 공회 재판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기독교는 사도행전 30년 동안 사내들인 공회를 통한 유대교 유대인들의 복음 전파 방해를 이겨내야 했습니다. 통트랩 6번째, 사도행전 30년입니다. 사도행전 30년 대제사장들과 사도들의 대립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땅 끝까지 전파되는 분위기입니다. 열리는 제자 시대에 교회 사명과 축복의 통로,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 의해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30년은 1500년에 제사장 나라가 종료되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외치는 사도들과 여전히 제사장 나라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대제사장 세력들 사이의 30년 전쟁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로 나뉘었습니다. 이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일이 종료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들은 찢어진 휘장을 몰래 다시 꿰매고 전처럼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제는 그저 퍼포먼스가 되어버린 그 행동을 계속하며 종교 귀족으로서의 그들의 기득권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내들인 공회 재판과 빌라도 재판을 통해 예수님을 죽였던 것처럼 사도들도 없애려 했습니다. 증인이 된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성령의 강림을 체험하면서 더 이상 과거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가 되어 예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3년의 가르침이 결코 헛수고가 아니었음이 증명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사도행전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제자 세대들이 복음 1세대와 복음 2세대의 기록입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충원해야 할 때 시점에 베드로가 120여 명이 모인 다락방에서 제자의 선출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조건은 세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의 승천 때까지 한순간도 건너뛰지 않은 사람입니다. 중요한 제안을 하는 이 시점에 베드로는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라고 기록된 바를 가르치고 말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께 배운 구약의 기록들을 얼마만큼 잘 소화를 해서 하나님 나라의 중추 일꾼으로 자리 잡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순절에 한 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강림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예루살렘 건물 성전의 기능이 종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로 세우신 교회는 건물이 아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 너희 몸이 성전이 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님을 기다렸던 120여 명의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담대히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마침 여러 나라로부터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가득 메우고 있던 오순절이었습니다.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천 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며 담대히 주의 말씀을 전했고 구원받은 자들은 날로 도해갔습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1차 사내들인 공회 재판에 빌라도 총독 재판을 통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한 때는 유대의 3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시점인 오순절에 다 같이 모인 한 곳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도한 사도들을 비롯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담대하게 나아가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 은근 라이벌 관계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하여 함께 손잡고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일은 50일 전인 6월절 이후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발칵 뒤집어지게 하는 일로 발전됩니다. 그러자 사내들인 공회가 다시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차 사내들인 공회 재판 때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주목하며 그들을 1차 사내들인 공회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70여 명의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모두 모여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을 세워놓고 위협적이고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2차 사내들인 공회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차 사내들인 공회 재판은 1차 때와 달리 거짓 증인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2차 사내들인 공회 재판에는 방청객으로 병에서 나음을 입어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증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2차 사내들인 공회 재판의 판결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경고한 후에 석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내들인 공의 재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그리고 재림에 대한 약속을 알리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내들인 공회는 다시 사도들을 체포했습니다. 체포해서 3차 드린 공회 재판을 열었습니다. 이때 율법학자로 존경받는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나서 주지 않았다면 사도들은 3차 사내들인 공회 재판 후에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3차 사내들인 공회는 사도들에 대해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이번에도 석방했습니다. 아마도 이때 사도들은 그 유명한 40의 하나 감한매, 즉 39대의 채찍을 맞았을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을 기뻐하며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사내들인 공회에 재판되어 2번이나 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함으로 예루살렘에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의 수가 더욱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먹는 문제를 가지고 시험에 드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경제적으로 넉넉한 상황이었으면 먹는 문제는 사소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함께 생활하며 적은 음식을 나누어 먹어야 하는 상황에서 이 일은 무시할 만한 사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내들인 공회의 압박 속에서도 예루살렘 교회 7명의 월등한 평신도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평신도 지도자의 조건은 2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둘째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선출된 7명의 일꾼은 교회 안에서 음식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돌보는 일에도 탁월한 재능을 발휘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에서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 대한 칭찬이 자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점점 발전해 가자 사내들인 공회는 이 문제를 좌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뿌리부터 흔들기 위해 예루살렘 교회 7 일꾼 가운데 한 사람인 스데반을 본보기로 체포해서 4차 사내들인 공회 재판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을 오히려 재판정을 복음 전도의 장으로 만들어 구약 2000년의 역사를 정리하여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라고 밝힙니다.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구약 성경 전체와 예수님 이야기를 통으로 묶어서 전해준 것입니다. 그러자 사내들인 공회는 더 이상 스데반을 살려둘 수 없다고 판단해 스데반을 돌로 쳐 즉결을 처형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청년 사울이 있었는데 사울조차도 사내들인 공회가 주장한 예수님에 대한 4가지 거짓말, 신성 모독자, 성전 모독자, 부활을 속이는 자, 자칭 유대인의 왕을 믿었기에 스데반의 죽음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서 스데반을 기다려 주셨고 이후에 사울은 다메섹 도상으로 찾아가 만나 주셨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으로 교회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됩니다. 박해를 피해 흩어진 초기 교회 성도들의 발걸음을 통해 복음은 더욱더 넓은 지역으로 전파됩니다. 이때 7 가운데 한 사람인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마리아의 복음의 문이
열렸다는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직접 사마리아로 가서 성령의 임하실 기도했고 그로 인해 사마리아인들이 성령을 받는 기쁜 일이 일어났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당시 증인들의 옷을 지키고 있던 사람, 믿는 성도들을 장멸하고자 집집마다 들어가 잡아서 옥에 넘겼던 사람, 그 한 사람의 놀라운 변화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중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때가 바울의 다메섹 그 순간입니다. 이로 인해 바울은 한순간에 초기 교회 박해자에서 복음 전도자로 급변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준비되면서 이제 복음은 유대를 넘어 이방인들에게까지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이방인 사역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준비되어야 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사건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두 편지의 수신자인 데오빌로에게 앞서 누가복음에서 소개한 백부장에서 이어 또 한 명의 백부장을 소개해 줍니다. 누가가 소개한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구제에 힘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했고 더욱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가르쳐 준 대로 베드로를 초대했고 베드로가 그의 집에 당도하자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배우려는 마음 자세가 갖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고넬료와 달리 사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가는 것을 매우 꺼렸습니다. 그에게도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 의식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베드로를 깨우쳐 주십니다.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아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 안에서 선민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편견이 깨졌습니다. 드디어 세계 만민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를 수 있게 되는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넬을 통한 복음, 모든 민족과 함께 의미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고넬료 사건 이후 예루살렘 교회는 사마리아에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듯이 안디옥에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한편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사내들인 공회와 유대인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 요한의 형제 사도 야고보를 처형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내들인 공회 재판이 1차 재판이었다면 2차와 3차 사내들인 공회 재판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4차 사내들인 공회 재판은 스데반에 대한 재판으로 이때 사내들인 공회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사형을 언도하고 집행했습니다. 그때로부터 30년이 지난 후 사내들인 공회는 사도 바울을 5차 사내들인 공회 재판에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배웠고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되었던 것처럼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게 된 우리도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 것을 고백합시다.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국률,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튼튼히 밑바탕 위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복과 은혜가 넘치는 믿음 생활이 되길 소망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